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의 권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요, 같이. 그 다음에 34절부터 38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제목을 잡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함으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많은 책을 읽었었는데 군에서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 책 중에 몇 권은요,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우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살리라,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서 안희숙 여사가 일제 감옥 시대에 신앙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감옥에 있는데 사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옥을 지키던 순사가 사과 한 포대를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준 거예요. 물론 그 사과가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구석에는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제시대에 감옥에서 사과 한 포대씩이나 먹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저런 걸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희숙 여사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일본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에 불심판을 내리고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불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심판해버리는 그 사건을 갖다가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의 변화가 군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있을 때 1학년 때는요,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닐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안 믿어줬던 사람입니다.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을 때 너무 신기했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거 혹시 우연한 사건 아닐까? 그래서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연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먹고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은 군대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많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건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씀 자체를 소화하는 능력이 초신자 때는 좀 약합니다. 그때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서적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면해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말씀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담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예. 그거 안 떴는데 어떻게? 다르구나.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길이가 한 규핏, 넓이가 한 규핏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한 규핏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45cm, 가로 세로 45cm를 말합니다. 높이는 두 규핏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두 번 이렇게 90cm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분향단은요, 크지는 않지만, 그림을 띄워주세요. 크지는 않지만 높이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분향단을 띄워주세요. 예, 넘기고, 그겁니다. 띄워주세요. 그 떡상은요, 한 규핏 반으로 이렇게 높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 때는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높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분향단보다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 중에 가장 차원 높은 행위가 뭐냐면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소를 구성하는 요소 기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하고요, 성령의 내적 조명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영적 구성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기능이 살아있으면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준비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뭐냐, 기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적인 말로 안 들리려면 전하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 중에 가장 높은 행위가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인데, 특히 이 분향단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27절로 가보게 되면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를 중보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양단을 만들 때 다른 것에 비해서는 더 높게 만들고요. 또 이 부양단의 위치를 어떻게 요구했냐면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양단의 위치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6절입니다. 예, 시작. 그 속죄제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의 위치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 문 앞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언약궤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죄소는 뭐냐 하면은 덮는다는 뜻으로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딱 포위하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덮고 있는 모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뭐냐면 용서하다, 뭐냐면 속죄하다는 말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몸이 축축 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뭐냐, 양손을 벌리고 그 주의 보혈로 이 세상을 덮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걸 상징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속죄소 앞 휘장이 있는 그 앞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이라는 사실을 갖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는 가장 신령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곧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도 자리만큼 가장 신령한 것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온 이 자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자리라고 인식을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소 일대가 가장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 장소는요, 성소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하나님 말씀의 떡상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가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있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분향단이 설치된 그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따 읽겠습니다. 7, 8절을 읽어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향을 갖다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영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다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존재들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중보기도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늘 접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주중에 예배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중에 수요 금요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중에 수시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전에 띄엄띄엄 나올 경우일수록 세상과 접하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이가 허락한 거룩성이 오염됩니다. 우리가 거룩성이 오염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사업터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역할을 하는 만인 제사장들로 하는 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필수 조건이 뭐냐? 7,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 시작.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못할지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는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특권적인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하나님 두드러 요구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1년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것도요, 죽을까 싶었어. 온 몸과 마음을 정결케 다 하고 난 다음에 발목에 방울 달고 들어갔습니다. 소리 안 들리면 죽었다고 또 줄을 또 묶었어요. 끄집어 당기려고. 그랬는데 이 향의 연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상달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이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날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는 가장 은밀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그 기도로 우리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요, 굉장히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수는 내가 너희가 만날 곳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신비한 것은 없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의 신비를 알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좀 굳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신령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가장 신령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내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의 경우에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도 경험했거든요. 안 됩니다.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서도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신뢰는 뭘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 응답 너무 쉽습니다. 네. 이 단계로 들어가야 기도가 재밌어지고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하지 마라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네. 그 사람 기도 안 시키면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를 안 들어간 사람은 기도하든 안 하든 늘 살아 있습니다. 네. 앞에서 거론했던 안희수 교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오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시물러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만 번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요, 기도도 단계가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수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기도만큼 신비한 것은 없고요, 기도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기도만큼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 8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내서 늘 기도의 장소에 나올 수 있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보혈을 의지한 기도는 능력이 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의 사방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 뿔을 위해서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속죄하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분향단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거룩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외에 성소 안에서 4개의 뿔을 가진 것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자,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보면은 4개의 뿔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4개의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뿔은 구약시대에 뭘 의미하느냐, 능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번제단 가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피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바르면 이 분향단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향단의 뿔은요,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를 늘 의지해서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일에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갈라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폼 잡고 있어도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주님이 원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면서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 문제는 먼저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30절 출애굽기 30장 10절 후반절을 보면 1년에 한 번 분향하는 4개의 뿔에 속죄의 피를 바르면 그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향단이 거룩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분향단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분향단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발라져서 거룩해진 거예요? 속죄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인데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어려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때나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는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12장을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일하고요, 그 천사들이 마귀들과 싸울 때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했냐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사역하러 갔을 때 그 교회가 좀 어려웠지만 투룸과 거실이 딸려 있는 원룸을 사택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주주들은 그 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작고 아담하면서도 따뜻하고요, 은혜 사모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지역이 삼산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번화가 아닙니까? 술집도 많고 야간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은 내가 새벽기도 나갈 때 그들은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이고요. 예,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애들이 잠을 자면서 가위 눌리는 현상과 함께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집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다 나간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벽을 딱 짓고 주의 보혈을 덮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어둠이면 떠나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애들하고 찬송과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 후부터 애들이 무섭거나 가위 눌리는 그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사택 있잖아요, 시세에 비해서 조금 싸게 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은 찜찜해서 그런 집을 사서 살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입했어요. 교회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예.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아십니까? 예, 예,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교패를 먼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교패가 붙은 집을 보면 재수 없다고 다른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예. 그리고 딱 가서 그 집에 주의 보혈을 듣고 우리 애들과 찬송하면 기도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요,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애들은 가위 눌리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을 덮어놓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끝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라서 다른 어떤 얘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분향단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종류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합향은요, 인도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채취한 향인데요, 이 향이 열을 받으니까 그 나무 뿌리에서 수액이 나와가 굳어가지고 된 것을 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로 말하면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간절한 갈망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감향은요, 지중해 예란이나 홍해에서 각각류 조개 껍질 있잖아요, 가져와서 그걸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로 말하면은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예. 풍자향은요,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그 감목의 나무 일종인데요,
신맛과 또 해충을 제거하는 그런 냄새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하면 슬픔과 비탄에 해당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뭐 학자들이 풀이해냈더라고요. 유향은 갈람과 나무에서 채취한 송진 같은 것인데 굉장히 향이 좋다고 합니다. 이 유향은 소재 예물 드릴 때나 진설병을 만들고 떡 위에 올려놓던 그 유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많이 사용했던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로 말하면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향을 만들 때 쳐서 순결하게 하고 거기에 뭘 섞어냈습니까? 소금을 섞어냈습니다. 소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향에 소금을 다 골고루 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기도의 종류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통곡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가 풍성한 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도 하게 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눈물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약으로 그 영혼이 죽어갈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요,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다 터진다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해보면 압니다. 예. 기도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들은 전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거룩한 기도면 다 괜찮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다 응답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와 다른 스타일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27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게 말했던 기도 다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살 길이거든요. 지도자는요, 깊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분들은 정말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 교회 교인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성기도하는 사람, 심령에서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뭐라 했느냐?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저 부르짖는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걸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러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다양한 기도를 허락하셨고 향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향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조용히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전에 했던 목사님은 기도는 조용히 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셨느냐? 그때 금요철을 제가 인도할 때거든요. 금요철을 할 때는요,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모시고 내 방에 딱 가서 성경 말씀 일일이, 오늘 제가 뭐 일일이 찾아서 얘기 안 하지만 일일이 찾아가면서 각종 기도의 종류를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 향을 한 가지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다 요구하셨습니다. 그 안에 주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한 기도면 다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인 그 소금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우리는요, 다양한 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든지 그건 다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듣고는 좀 가셔야죠. 따다다다닥 하고 다 말씀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요,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요 따로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도로 하나님은 움직였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그 기도만큼 강력한 능력의 기도는 없다. 그리고 어떤 기도든지 간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 어려운 것이지만 저희들이 참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나아갈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